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또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 확신하고 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향하여서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다른 한 주인은 재물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주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또 세상에 따르는 가치를 쫓아가느냐, 이것의 믿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의 순간 마주하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어느덧 이 세상을 향해 세상을 또 다른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분명 잘못된 일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물질을,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더 가까이에서 오늘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그것을 쫓아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늘 죄의 속박에 붙들려서 신앙과 세상에서 이 어디에 삶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늘 주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드는 생각은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 그것이 내 삶의 해결책이 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연약함이 성도의 삶 가운데 절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갈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도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금 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정하지 못한다면 끊임없는 갈등과 이 문제 가운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두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면 어느 한편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A라는 주인의 말도 들어야 되고 B의 말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있다 보면
이 아이들이 항상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유치원에 갔다 오고 나면 손을 씻고 책가방을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시키죠. 유치원에 갔다 오면 첫째에게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무언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엄마는 무언가를 시키고 아빠는 뭘 물어보냐면 누리야 오늘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가방을 번지고 정리하다가 아빠한테 쪼르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무슨 말이 들리죠? 가방 정리 안 하고 뭐 해? 그럼 또 가방 정리하러 갑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부르죠. 누리야 아까 하던 말 마저 해야지 이러면 그럼 또 아빠 막 이럽니다. 뭐예요? 가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한 사람의 말만 듣기도 벅찬데 두 사람이 무엇을 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타이밍에 한 주인이 아닌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5년 전에 서점가에 많은 흥행을 이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인 지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대화의 영역들이 필요한데 이 책을 통해서 깊게 배우기보다 그저 어느 정도 대화가 필요할 정도의 아주 얕은 지식을 한번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자의 마음으로 저자가 철학과 과학과 예술, 종교, 신비, 역사, 경제 이런 사회, 윤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시리즈로 계속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또 바쁘고 사회적으로 바쁜 현대인들이 이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보편적인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됐고 이 많은 영역에 있는 지식들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게 사유하기보다 간단하게 여러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얕고 넓게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어느덧 나의 전부가 되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책 한 권을 읽고 그것이 내가 아는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성경의 해석의 방법들이 있고 또 해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A라는 목사님과 B라는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적용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배웠다면 B 목사님이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직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듣고 본인들이 읽었던 책 한 구절과 한 구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이후에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스스럼 없는 비판들을 가합니다. 여기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얄팍하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격합니다. 무엇을 아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또 보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걸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자꾸만 발을 담는다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얕은 지식과 믿음으로 신앙의 얕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의 삶에 있을까 고민해 보면 대략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는 농부가 만약 평생 땅만 고르고 평평하게만 그 땅을 경작하지 정작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땅을 파고 돌멩이를 거르고 거름을 주고 물고랑을 팠다 할지라도 그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땅을 고르고 잘 다져 놓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곳에 거름을 줘야 하고 물을 주고 풀을 뽑아가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땅을 경작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 기초만 준비하다가 마치는 인생이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렇게 기초 과정만 맴돌며 준비만 하다가 마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깊게 들어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성장해 가야 합니다. 발전이 없는 인생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과 아직도 견주하고 있다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소망 없는 삶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땅을 갈고 이제 씨도 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뿌린 것입니다. 마치 사업이나 삶의 중요한 일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시작해서 이제 뭔가 열매도 있고 추수할 때도 된 것 같아 막상 낫을 대보니 제대로 익은 것, 덜 익은 것, 너무 익어서 고른 것, 심할 때는 이것저것이 다 섞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가치가 있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어떤 작물을 수확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려놓고 감자나 당근이나 양파를 심어놓고 열매가 맺혀지길, 농작물이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풀이 자라고 우와 이 정도면 맺혔겠지 하고 당근 쭉 뽑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되지 않으면 과실이 풍성하게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과실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흙에서 또 다른 싹이 나서 또 다른 쓸모없는 열매로 맺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이렇게 종종 당혹스러워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나 이 인도하심이 없이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결정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일은 이미 저질러 놓고 수습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는 그 인터콥의 한때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저지르고 하나님은 수습한다. 이게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비신앙적인 슬로건인지 모릅니다. 20년 전에 그런 슬로건을 걸고 인터콥이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선교를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선교를 향해 저지르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수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에 그러한 삶이 참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나의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저지르고 보는 것이죠. 일단 문제가 나타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진행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이 어리숙한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초신자의 경우 주님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간구에도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해요?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고를 쳐놓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습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계속해서 초신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발을 담그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겪는 믿음의 시련 중에 가장 큰 시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이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게 됩니다. 2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히브리어로 힌내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힌내니라는 대답은 다 준비되었으니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마다 주님 하나님 다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이제 자신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걸어왔을 것입니다.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보다 오히려 갈등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고, 결국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아들, 100세의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힌내니라고 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정에 내가 대답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다 결정해서 일을 실행한 다음에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때 힌내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힌내니라는 대답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힌내니라고 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다 일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다 진행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내 삶의 인도자이고 누가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듭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인도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내가 혹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큰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 교만은 주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오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신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갔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까지, 나오는 시간까지는 그들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어느덧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지는 모세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어떻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실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온전한 하나님이었고 주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건너는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어떤 우를 범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받아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될 모세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단순히 받아 집행했고 진행했던 인도자일 뿐이었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의 높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모세가 길을 인도하고 모세가 뜻을 행하고 모세가 가르침을 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세의 기적과 모세의 결정과 모세의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모세는 어느덧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자신이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그 상황과 그 광야에서의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가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간의 전달자일 뿐이었지만 그는 그 삶에서 어느덧 자신의 교만이 싹이 트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참다 또 듣다 참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내용이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물을 내어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 백성들의 원망 섞인 소리를 듣다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반역한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모세가 자신들이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소리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느덧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로 옮겨와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처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도 어느덧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을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듣게 되었고 그것에 분노하여서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소리치며 반석을 홧김에 2번을 치고 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주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적을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적의 참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 있음을 민수기 20장 11절에 반석을 2번 치니 라는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반석에 물을 내실 때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만 치라는 것이죠. 홧김에 2번, 3번 안 나오고 불신하고 여러 번 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분에 못 이겨 2번을 쳤던 것입니다. 반석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거나 부탁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휴대폰 좀 가져다 줄래? 혹 리모컨 좀 찾아다 줄래? 이렇게 부탁했을 때 자녀가 휴대폰을 찾고 리모컨을 찾아서 다소곳이 가져다 주면 어때요? 고맙죠. 그런데 휴대폰 좀 가져다 줘, 리모컨 좀 가져다 줘 했는데 자녀가 휴대폰을 찾아와서 리모컨을 찾아와가지고 아빠 여기 하고 딱 던지고 가봐요. 어떨 것 같아요? 가져다 주긴 했어요. 말에 순종하긴 했어요. 그런데 날라오는 리모컨을 받는 지금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저 자녀가 지금 나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여길까요? 아니면 나에게 반항하고 있다고 여길까요? 분명히 순종이 아니라 반항한다라고 여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모두 순종이 아닙니다. 하라고 요청한 것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마음과 정성이 따라야 합니다. 정성이 없는 것은 절대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반석을 침으로 물을 내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노와 화와 자신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자신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삶에 큰일이 있어야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점점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적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나의 일을 보좌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그 은혜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행함이나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런 행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감당하는 것뿐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어느덧 나의 거룩함이 되어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일이 나의 거룩의 척도가 되어가고 나의 자랑이 되어가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좀먹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결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의 한계 그리고 상황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제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어 인도하시는 그 삶은 오늘 나의 한계와 나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힘이 아닌 그분이 인도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전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이유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쯤에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내가 미숙하여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행하였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묻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향하여 참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들의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세상의 권세자들의 권세 입은 자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백성과 그들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당당히 서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전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내 앞에 먼저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계획과 능력으로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바를 지켜보고 쫓아갈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풍안 전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늘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또 다른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믿음을 떠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제는 참되고 거룩한 삶으로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로 믿음 안에 결정하고 믿음 안에 다짐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